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온 세계와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일선에서 섬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주로 섬기는 황보라 성도에게 기름 부으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8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황보라 성도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섬기던 청년부에는 이름이 특이한 청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카톡으로 가끔 연락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김장관입니다. 부모님이 장관이 되라고 그런 소망으로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청년의 이름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청년부에 새 친구가 등록하면 새 친구가 처음 와서 조금 친해지고 그러고 나면 꼭 하는 장난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장관이가 늘 그 친구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내 동생 이름이 뭔지 아냐고. 그럼 당연히 그 친구는 모른다고 하지요. 그때 장관이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이름이 차관이라고. 그러면 새 친구는
늘 그냥 믿습니다. 장관이란 이름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차관이라고 그러면 그냥 믿는 것이죠. 또 같은 또래 친구 한 청년의 이름은 김토일입니다. 그래서 토일이도 옆에서 연달아서 장난을 치죠. 내 동생의 이름은 뭔지 아냐고. 그럼 또 모른다고 하면 내 동생의 이름은 월화라고 한다고. 토일이 동생의 이름은 세은입니다. 그런데 월화, 토일 다음에 월화라고. 그러면 바로 속습니다. 그렇게 장난친 적이 많습니다. 김주중이란 청년도 있었는데 토일이와 주중이가 함께 있으면 늘 제가 너희 둘이 같이 있으면 일주일이구나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특이하고 재미난 이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들의 소망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지요.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많은 이름을 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저희 형님의 이름도, 제 이름도 모두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를 살피지 않고 1절부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앞장인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역의 마지막 여정을 계속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 여리고인 것이죠. 예수님은 18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한 번 정도는 다루려고 했던 본문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장 이야기를 좀 보기 전에 18장 앞에 있는 이야기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에 거의 다 오셨을 때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 다음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 소외받은 사람, 특별히 과부와 죄인, 아이, 병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 등장하는 세리까지,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 중에, 기적과 이적 중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한 행동들이 많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로 잘 배우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음서 전체 중에서도 독특한 인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자 중에, 관리 중에 삭개오처럼 반응한 사람은 흔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까 언급하였던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부자에 대해서 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던, 그리고 바라보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은 좀 특이한 인물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들어갈 때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카이이두,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그것을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삭개오에 대한 집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란 말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자면 당시 로마 시대의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유대 땅, 동평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품들이 오갈 수밖에 없었고 많은 물품들이 오가기 때문에 통관세를 받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산악지대, 능선을 타고 있는 길은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었고, 물론 해안도로, 해안 쪽에 있는 도로도 있었지만 그 도로는 군사용 도로였습니다. 위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있었고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있는 이 물류가 많이 오고 가는 이 도로 중간에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품을 가지고 거의 모두 여리고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고 로마에서도 이곳에 관리들을 머물게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그곳에서의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부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부자라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은데,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마 본국에서 보통 얼마를 거둬라, 세금을 거둬라라고 하면 세리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본국에서 10,000원을 이번 달에 거두어 드려라 라고 하면, 정해지면 10,000원이 너무 적군요.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이번 달은 거둬야 된다라고 하면 세리장은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먹을지, 자기가 얼만큼 가져갈지. 150이든 200이든 300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삭개오가 지시하면 밑에 있는 세리들은 또 자기가 먹을 것을 생각하고 또 세금을 그만큼 더 걷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벌고 싶은 만큼, 재물을 모으고 싶은 만큼 모을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졌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서 많은 뇌물들과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썼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개 장면을 보면 자기가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위치도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도 모두 가진 삭개오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냥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삭개오의 행동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2018년 월간 네이처 1월호에서는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주제는 소득과 행복의 비례 관계였습니다. 세계 164개국의 170만 명을 대상으로 폭넓게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설문에서 두 가지 질문에 주목하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 두 번째 질문은 돈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은 어디인가? 얼마 정도인가? 라는 것이죠. 그 결과 평균 나라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첫 번째 질문,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적게는 연봉으로 6,400 정도, 많게는 8,400을 넘어서면 그 정도가 있어야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런데 그 수치가 넘어가면 똑같은 행복 수치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돈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은 얼마 정도일까? 얼마 정도야 있어야 돈이 있다 없다의 감각이 거의 사라지는 걸까? 내가 얼만큼 돈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걸까?
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20억에서 한 22억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돈이 내가 얼만큼 있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돈을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돈이 많아지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좀 더 돈이 많아지면 40억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혼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하면 쉽게 반문하면서 마음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정도 읽고 보겠습니다. 목사님, 일단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주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 웅덩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채워줄 만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자기를 채워줄 것 같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갈증, 갈망,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인생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으로 허덕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시는 예수님, 안식일임에도 18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면 당연히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만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고 싶다는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뒤엉킨 채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하십니까? 인생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배 영상 앞에 앉으셨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에제테오,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편하게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보고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에게 두 가지 문제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키가 작고 자신의 문제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쓸 때 늘 우리 앞을 막아서는 첫 번째 문제가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 바꿀 수 없는 타고난 가정, 신체, 그리고 상처들. 이 나라는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이냐 하면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태어나니까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자매를 볼 때 얼굴만 보면서 얼굴이 예쁘면 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몸매가 예쁘면 착하다. 착한 것과 왜 얼굴과 상관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옥 교수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강의에서 예쁜 것들 오래 못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놀랍습니다. 안 예쁜 것들 아예 못 가.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깁니다. 사람들 마음에 그냥 외모,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도 잘생겨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냥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어려움이 자기 앞을 가로막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좌절하거나 자책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크게 학대와 결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삭개오는 움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이죠. 내가 무엇인가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삭개오의 밑에 있는 세리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많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길 좀 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모든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삭개오는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를 한꺼번에 만났음에도 좌절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집요하게 찾아 보고자 하였고 그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집요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분을 보고야 말겠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로 시선을 옮기시면서 정확히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아마 본인의 이름을 아주 오랜만에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삭개오를 부르는 주변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삭개오와 얼굴을 마주대면 주인님, 아버지, 여보 뭐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안 보이면 뒤에서는 왼수, 밥충이, 돈벌레, 꼰대 뭐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얼굴을 볼 때는 앞에서는 세리장님 이렇게 부르고 주인님 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마 매국노,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삭개오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처음 보는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를 초청하면서 삭개오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자카이오스, 삭개오라는 이 말의 뜻은 순결한, 깨끗한, 존귀한 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삭개오랑 어울리지 않죠.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순결한 자야, 존귀한 자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삭개오를 부드럽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였던 삭개오, 욕하였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본래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의 결핍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나 좀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는 세상에서 나의 전 존재를 아시며 나의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아시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가장 최근에 들은 적은 언제이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고 내 안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홍수로, 폭풍으로, 외부의 큰일로 비즈니스로 너무 바빠서 다른 쾌락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너의 마음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과 인격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던 삭개오의 구원의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앞에 기쁨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안에 식어졌던 하나님에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고 간절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태초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기다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그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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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통제가 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의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교회를 완전 폐쇄한 건가? 교회에 관계된 서류를 증명서 혹은 이런 교회 일에 관계돼서는 교회를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하실 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를 완전 폐쇄한 것 아니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소모임을 모이지 않는 것 뿐이니까 교회 생활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하는데 5시 20분부터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각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사랑태교 음악회가 온라인 영상으로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가정들 또 지역 이웃에 있는 임신부에게도 추천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출산 전에 좋은 출산 용품들 또 좋은 출산 육아 용품들을 또 경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2구역 최영규 집사, 강소영 권사 장남 최미등 군과 신보경 양의 결혼식이 5일 토요일 낮 12시
비렌티 웨딩홀 3층 베르테 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예배의 자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금토 3일 동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험한 세상에 걸어갈 때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